다니엘 3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2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왕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드러내고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모든 나라를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다니엘이 부탁을 해서 자기 친구 세 사람은 지방을 또한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오르게 됐죠. 이게 이 믿음을 지키고 뜻을 지켜서 이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좋은 귀시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고 해서 항상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나타나는데요. 3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면은 1규빗이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 6, 30은 30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15, 6m, 16, 7m 되나요? 그 정도의 한 100 정도 되는 높이의 신상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너비는 6규빗, 아마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는 금을 없겠고요. 아마 만들어서 금을 입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지방의 투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모든 관리들을 다 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상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인 왕이 그 신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통치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사람을 참석하게 해서 모든 그 관리들을 참석하게 해서 왕의 그 지휘에, 왕의 그 권세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이게 전부 이제 고대 시대나 이런 시대에 하고 있는 그런 통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 모이게 해서 관리들을 전국에서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나팔을 불고 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신호가 가면은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그 신에게 절함으로써 황제에게, 왕에게 그 모든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행사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러한 귀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아주 참 극한 그런 벌을 내리겠다. 그냥 절대적인 충성을 얘기하는, 절대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나와서 고발을 하는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와요. 어떤 갈대아 사람은 이 나라 사람이 이제 바벨론 사람인데 유다 사람을 참수했다. 여기서 유다 사람을 참수했다고 여기는 그 참수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상당히 높은 지방을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고, 다니엘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위에 오르니까 싫죠. 이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게. 이게 사람의 내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해요. 참소했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게 이렇게 아주 헐뜯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참 사람들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고쳐내야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많아요.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런 참소하고 남을 헐뜯고 이런 것들은 참 많이 고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참 이렇게 그 참소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그럴듯하게 예의를 참 갖추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그런데 참 속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이제 만약에 이 낙성식에 참석하여 이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다 태워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나고, 이 사람은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야. 왕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이제 왕을 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참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참소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거기에 주역이 되거나 거기 함께 하는 것은 참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절대 권력에 대한 그 절대적인 그런 자기의 그 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이유를 들을 것도 없고 자기 절대 권력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끌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금신상에 대해 절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라도 이제 너희들 만약에 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15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나 위에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하지만 이미 자기가 신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신이에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우상이거든요.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런 안 믿는 사람처럼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건 않죠. 그러나 자기가 우상 드리는 게 너무 많죠. 우상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니엘이 2장에서 꿈을 잘 해석이 됐어요. 해석뿐만 아니라 꿈도 안 알려줬는데도 꿈도 이야기하면서 해석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47절에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들이다.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또 이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내게서 건져낼 신이 어디가 있겠느냐. 앞에서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내용이 우상을 섬기는 절대자인 이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친구 이 사람들과의 좀 한번 서로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래서 신을 이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어드려요. 이게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봉사, 헌신, 기도 전부 이게 뭔 행위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아니냐?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다 내 생각으로 해봐요. 내 생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않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하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않고,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상인데 이런 신앙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러잖아요. 나를 얼마나 내려놓냐.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줘. 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건 내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지니까 절정이 뭐예요? 신앙의 궁극적 핵심이 순종이죠.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아직도 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내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신앙은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민주주의적인 방침으로 하자,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둘 것이 없어요. 물론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동의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서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순종을 못하고 내가 동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 앞에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늘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나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잖아요. 죄 회개할 것이 뭐가 있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지금 큐티 하시는 분들 볼 때요, 거기 보면 관점이 전부 나로 돼 있어요, 나. 지금은 여러분들 적용이 잘 안 될 거예요. 해보시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되면요, 뒤에 넘어가서 해설이 나오거든요. 해설 뒤에 옆에 보면은 꼭 적용 3개가 나와요, 질문이.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만 보면 전부 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 이게 다른 큐티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참된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이 안 되면 그놈 갖고 적용을 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적용 잘 안 되니까 그놈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가 핵심. 이게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항상 내가 커요. 내가 커. 내가 크면 내 신앙생활도 내 생각대로
교회 공동체도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뭔가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유익이 될 때는 참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에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냐. 뭐 하나님 어디 갔어요? 이런 걸 하나님은 희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조롱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회개해가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했다. 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는 그것도 죄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악한 거라고 그래요. 이런 거 회개하십니까? 이런 회개가 하루에도 수십 번 있어요. 근데 이런 회개를 안 해요.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안 돼. 없는 것을 해가지고 막 죽으라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봐야. 그러니 사람들이 신앙의 행위를 조금 하면 내가 좀 한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 이만큼 내가 했는데. 그리고 또 그걸 안 알아주면 이제 시험 당하네. 내가 했는데. 우리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버리면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상생활하는 거예요. 우상.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내야 하고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해죠. 그랬더니 이제 보십시다. 참 믿음을 가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 않잖아요. 분명히 이들에게 위협이죠. 이미 들었잖아요. 뭐 한다고요?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변하시니까. 안 변하시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고 내용이고 삶이고 복이고 생명이고 주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이다. 왕이 우리를 건져내는 거 아니야. 물론 왕이 죽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을 죽이는 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니까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상황에 내 형편에게 많이 흔들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뭘 생각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피나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왕왕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럴 때 많죠. 분나고 얼굴 쫙 바꾸고 이거 많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참 봐야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풀무불에다가 던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그러니까 이 해상말로 오면 조금 뭐가 이상해. 조금 다혈질 같기도 하고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들이에요. 힘이 있으면요 이러거든 사람들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래. 그거 풀무불 7배 안 뜨거워도 지금 풀무불이 얼마나 세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쇠도 녹이잖아요. 대장간에서. 그놈만 가지고도 다 죽여. 열받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자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막 열받거든. 내가 저걸 그냥 안 놔두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걸 감히 내 앞에서 그러냐고. 항상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우리도 뭔가 힘이 있으면 누가 힘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안 들으면 감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잖아. 거기서 분노하고 거기서 내가 가만 안 놔두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힘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인이라면 내 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지래요. 그래가지고 던졌어요. 묶어갖고 던졌어요. 또 묶어갖고 던지래. 뭐 하려고 묶었는가 모르겠어. 던지면 그냥 죽는데. 그죠? 꼼짝 못하게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묶어서 풀무불 가운데 던졌어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던지는 사람이 죽었어. 가까이 가다가 집어넣다가. 그래 이렇게 보세요. 뭘 우리가 보십니까? 내 분노가 얼마나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분노 안 했으면 그 불만 했어도 이 사람들은 안 죽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는데요. 그때에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무관애들이 너무 놀란 것이 뭐냐면은 앉아서 치다봤겠죠. 왕자에 앉아서 급히 뻘떡 일어났어요. 모사들한테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 아니냐. 예 맞습니다. 세 사람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냐. 결박되지 아니했대요. 묶었으면 결박되지 아니하게 돼야죠. 그죠? 왜요? 풀불에 던졌으니까 끈은 탔을 거 아니요. 근데 끈도 타고 사람도 타서 죽어야 하는데 돌아다니는데 풀려져 가지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결박들이요 풀어져요. 자유가 있어요. 뭔 자유냐? 믿음이라는 게 죄로부터 자유예요. 세상은요 늘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살면 결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돈으로부터, 권세로부터, 그죠? 내 분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져 가지고 네 사람이 다닌대요. 한 사람이 더 붙었는데도 또 다닌다는 게 이상하잖아. 안 죽고, 그죠?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날에서 또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걸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육은 죽여도요 우리의 영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진짜 두려울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지만 신의 아들 같다고. 이 느부갓네살이 조금 이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다혈적이고 이 세상 권세의 그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명예예요.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가까이 또 가요. 가까이 너무 가까이는 안 갔겠죠. 타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요 하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자. 아까 그랬잖아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또 이 전에는 또 다니엘이 해석을 잘하니까 신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 가운데서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을 다 찬양해라.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런 건 배우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유익이 들 때는 하나님을 높여라. 내가 아닐 것 같으면 무슨 내가 최고지, 나 위에 누가 있냐, 이런 것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 오늘 이 새벽에 이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느부갓네살과 이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느부갓네살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느부갓네살. 내 생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세 친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